2021년 8월 22일 아동산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습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생각하고 아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주기도송 들으면서 헌금 잘 공손하게 이렇게 두 손으로 드렸나요?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안 주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니까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리며 땡큐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드리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5학년 방소율 친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비드 때문에 교회 못 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친구들과 재밌게 보낼 수 있게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예전처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우상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눌 건데 꼭 이 제목 기억하고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아멘. 하이,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비가 좀 오더니 이렇게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여름이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방학도 끝나가고 있어요. 안타깝죠? 우리 친구들 벌써 한 학년이 올라갈 시간이 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벌써 마음으로는 한 학년 올라가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목사님 한 학년 올라가는 게 아직 좀 아쉬운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한번 지나면 우리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아동 3부에서 이제 언니 오빠들이 누나가 어디로 가죠? 6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유스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2주가 지나면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 그리운 형 누나 오빠들한테 가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달라고 졸업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1, 2, 3, 4, 5학년 친구들은 6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유스 부서에 올라가서도 더 하나님 잘 믿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어떤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언니 오빠들이 없는 대신에 또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유치부에서 올라오게 되죠. 우리 계속 온라인 해가지고 우리 지금 1학년 친구들이 언니 오빠들한테 이쁨을 받지를 못했는데 벌써 1학년이 또 올라온다니 조금은 2학년들이 아쉬운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스스로 셀프 다독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1학년들 새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네는 니네고 나는 나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동산부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인사 좀 해주고 다독여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있는 친구들은 서로 다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 1학년 친구들을 딱 보면 쟤 1학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학년 친구들은 올라오면 다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잘 왔어 라고 함께 얘기를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본 계속 그 전의 말씀들 중에서 많이 생각해 보았던 단어가 하나가 있죠. 중간에 많이 겹쳤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두 글자로 뭐였을까요? 하나님 말고 우상이라는 단어죠. 바로 우상이라는 단어.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옛날에 있었던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이 많다 그랬죠? 자연을 섬기는 그런 신들, 그리고 각자 역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알이나 담무스, 벨 이런 신들이 있다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각자 역할에 있는 신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집트처럼 왕이 살아있는 신이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이런 우상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우상들은 농사를 통해서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집트 왕처럼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교만함, 이것들이 우상의 의미가 될 수 있죠. 이런 우상의 의미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모양과 이렇게 표현은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우상의 모습, 형태, 이런 것들은 많이 바뀌었죠. 옛날하고 거의 같은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죠. 우리 주변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거를 맡고 있다. 나의 역할이 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교만함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죠.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돈,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 이 교만이 뭐라 그랬죠?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까지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이라는 우상은 옛날에는 농사, 고기를 잡는 거, 그리고 채집하는 거, 이런 것들에 자신의 이익을 가져다는 주는 부분이 컸지만 지금은 이 돈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직장을 가는 그 모든 목표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돈을 많이 모은다라는 그런 것이 나의 목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하죠. 지금 사회에서는 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돈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돈이 하나님이 아닌 목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교만이라고 자기 사랑하는 모습은 옛날에는 주로 왕과 같이 명예나 사회에서 자리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함을 가졌지만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 교만함을 마음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우상들이 다 한 방에 버릴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할 수 있었죠. 근데 이러한 우상들은 지금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쉽게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에서 중요한 돈,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목적과 목표가 아닌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우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룰과 기준을 딱 정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성경이 그것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돈, 자기 사랑과 같은 우상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수밖에 없지만, 함께 있을 때 도구가 아닌 목표가 되기 위해서, 우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템테이션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활할 때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성장할수록 돈은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자리 잡고 있어요. 사회에서의 어떤 것 가치, 그리고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도 돈의 액수, 돈의 크기로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돈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천국에도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돈으로는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거죠. 우리 삶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고,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지만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의 도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망치, 펜 같은 그런 도구, 이런 펜 같은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돈이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교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이고 나의 행복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지는 행복, 즐거움, 이 모든 것 누가 주시는 걸까요? 내가 가족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거지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우상이 자신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인 사람이 했던 말이 저번 주에 딱 나와 있어요. 뭘까요? 우리 친구들 잘 알죠? 기억날 수도 있어요. 시편 121편에 나왔더라고 했으면 목사님이 실수했지. 121편은 저번 주, 그 전주로 넘어가자. 네, 그 전주에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의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 사람은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돈보다, 내가 가지는 교만과 행복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바로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행복이, 나를 사랑하는 교만이 우상이 되지 않는 방법은, 이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다. 이것이 도구로만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분은 단 한 분이시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돈과 교만과 같은 자기 사랑, 명예,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친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잊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우상에 넘어가는, 이러한 우상의 유혹, 템테이션에 넘어가는 이러한 친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면 지금도 우리가 어린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infant라고 얘기하죠. infant면 어느 수준이에요? 아직 뒤집기도 잘 못하는 젖먹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갓난애, 토들러도 아니에요. 토들러,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토들러도 아닌 그 이전, 인펜트의 그 수준인 거죠. 엄마가 우유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믿음이 이 인펜트와 같은 정말 갓난 아이, 우유를 먹는 갓난 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모두가 성장이 끝나버린 어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의 나이 1학년부터 6학년 이 나이대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몸은 이렇게 컸는데 단순히 이렇게 엄마가 주시는, 내 손으로 우유병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그런 인펜트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우상의 유혹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딱 세워서 단단한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 성숙한 다 큰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지금 나이가 어떻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상태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목사님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잠깐만 툭 찔러도 이렇게 픽 쓰러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갓난아이가 아닌 밥을 먹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어른의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갓난아이가 아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기준이 있다 그랬죠?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돈과 교만을, 이 도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 도구들의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돈과 우상이, 교만이 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행동할 수 있는 그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벌고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용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했던 거, 돈의 표현인 거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헌금이고 11조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교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받지만 선생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돈을 가질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헌금인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고, 그리고 돈으로 가지고 헌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인 거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좀 뺏어왔다라는 생활을 했다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그러면 돈이 아닌 교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만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되게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목사님이 예배 때 설교할 때 항상 얘기하는 포인트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방법, 이웃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사랑, 이 교만함의 유혹을 발로 뻥 차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그 도구들의 유혹,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도구들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어른이 된 믿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생활할 때 꼭 필요한 돈, 자기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도구들이 우상이 되기 위한 우리에게 뻗치는 유혹의 손길을 우리가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생각해 볼 문제 풀고 함께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